말씀 제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위대한 선물 기도. 신명기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의 다른 민족들과 달리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강대국인 애굽이나 블레셋에 비교해 보면 아주 보잘것없고 약했습니다. 진작 망했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기도했기에 그들은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하나님의 선물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 거대한 벽이 생겨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들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거대한 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축복의 문을 닫고 있었기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연합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예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뜨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거대한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기도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열정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바로 하나님 당신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최고의 선물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에 아름답고 선하고 충만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연결될 수 있는 수단,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4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멀리 하시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거나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리를 두시거나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연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해 붙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거칠고 황량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내는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의 풍파와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산성 되시는 주님을 만납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성경의 진리는 정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가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기도하라,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이것을 학습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내주신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나 그럼에도 기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길 원하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원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에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인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긴박한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 그 출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굳게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시작됩니다. 예, 물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기도는 지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느 때 기도가 시작됩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믿을 때예요. 아, 하나님 나의 삶에 좋으신 아바가 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전율하며 우리의 중심에서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눈빛에 내가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말은 어떠한 표현입니까? 이것은 매우 친근하며 매우 따뜻하고 다정한 호칭입니다. 아람어로 아바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만 1살이 된 어린 아기가 자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지지, 격려, 후원, 그리고 보호를 쏟아붓고 있는 그 대상을 바라보며 옹알이 거리듯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빠도 아니고 사실은 아빠바바 이 표현입니다. 자신의 삶을 향한 사랑과 지지와 보호와 돌봄의 대상을 향한 그 어린아이의 옹알이, 아바바바, 극도의 친밀함,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바라는 말을 감히 하나님께 붙일 수 없는 호칭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라고 권유하며 가르치셨습니다. 로마서는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자녀됨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아빠라는 탄식이 터지게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부르짖다라는 것은 큰 소리로 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탄식이에요. 본능적인 외침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강한 능력으로 지키며 신실하게 나를 돌보고 있는 그 절대적인 존재를 향해 아바바바바바 옹알이가 터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확신과 믿음 안에 우리 안에 아빠라는 탄식이 터져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진리가요, 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셔. 근데 이 진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을 채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희한하게 기도하고 싶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학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우리의 자녀됨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깊숙이 뿌리내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에 대해 배우고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일은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에 대해 배우고 아무리 훈련을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그 진리를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셔,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확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배울지언정 기도의 자리에 5분도 서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태어나 부모와 교제하기 위해, 부모와 소통하기 위해 학습하지 않습니다. 부모와의 대화법이라는 책을 읽으며 공부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 둘째가 언어가 많이 늘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단어가 무려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그리고 안녕, 그리고 더 줘, 가끔 언니 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부모인 저는 우리 둘째 아이와 소통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녀와의 소통이 가능해집니까? 그 자녀의 표현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그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대로 표현할지 못할지언정,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옹알이의 수준일지언정, 그저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지치고 힘들어 울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전능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를 잘못한다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가 유창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알아듣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기도의 언어를 이해하시고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전능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완벽한 기도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좀 요즘 말로 기도를 좀 절어도 괜찮습니다. 기도를 좀 더듬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태어나 자라면서 본능적으로 부모의 존재를 인식하고요, 그리고 그 존재와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 생명이 가진 본능입니다. 부모를 가까이 하고 부모와 소통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본성입니다. 저희 아이들 또한 엄마 아빠를 부지런히 찾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본성입니다. 엄마 아빠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죠. 그런데 저희 집에 최근에 셋째가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를 부르짖는 그 필요에 우리가 충분히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첫째와 둘째가 좌절이 큽니다. 분노가 커요. 아이들의 요구에, 아이들의 부름에 성의 없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한 관심과 애정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크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냅니다. 여러분, 화를 낸다는 것이 뭐죠? 그것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의 부름, 아이의 요청에 충분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자녀가 셋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아이가 하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로서 갖고 있는 저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한계와 연약함으로 인해 아이의 요청, 아이의 부르짖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따뜻한 사랑과 애정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그 사랑의 품을 인식할 때, 그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의 소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기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자주 망각하고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 그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 진리로부터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 자꾸 후순위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믿어야 할 바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진리에 견고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핑계로 기도를 자꾸 후순위로 미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만지사 하나님의 아빠 되심과 우리의 그분의 아들과 딸됨을 가슴 깊이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바쁘고 분주한 삶을 뚫고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제 기도의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기꺼이 기도의 짐을 질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앞에서는 기도를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가 결코 쉽거나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균형을 잡기 위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축복이요 선물이요 은총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을 마주합니다.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숨이 턱 막힙니다. 우리 모두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건 어린아이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들만 돼도 쉴 틈 없이 스케줄이 바쁩니다. 바쁘고 분주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요청은 사실 매우 큰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짐이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라는 우리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삶에 쉬지 않고 일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열정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가됩니다. 함께 이사야 6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를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사 끝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수고가 따릅니다. 기도는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전인적인 참여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몸이 먼저 기도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기도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집중력, 우리의 의지력이 기도에 동원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는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투쟁하고 헌신하고 빼앗기고 무언가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는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삶에 일하고 싶다. 나는 너희들의 각자의 삶을 향한 아름다운 뜻과 계획을 갖고 있다. 그 뜻을 너희들의 삶에 펼치고 싶다. 그러니 파수꾼을 세워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여라.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즉 하나님이 주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매우 독특한 뜻을 갖습니다. 사실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가끔 까먹으시는구나, 하나님 가끔 우리가 어떠한 사실에 대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단어에 대한 오역이고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자카르하다라는 뜻은요, 정확히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시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드디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마침내 개입하실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 자카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언제 펼쳐집니까? 그 말씀들이 언제 활성화됩니까? 그 말씀들이 언제 우리의 삶에 풀려지기 시작합니까?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삶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계획들이 닫혀진 책이 아니라 펼쳐진 책이 되어 그 챕터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펼쳐지며 진행될 수 있게 됩니까?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의 짐을 모두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훨씬 쉽고 가볍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매우 수고스럽고 힘든 인생일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내 두드리는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자께서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전능자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부시고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전능자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입장에서 애가 타도록 우리를 돕고 싶을지언정, 아무리 하나님 입장에서 속에 불이 붙도록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실지언정,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 한 하나님 들어오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어드리십시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 몸빵하는 인생, 그저 인생의 짐을 나 혼자의 능력으로 모두 감당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러므로 쉽고 가볍고 안식을 누리는 인생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그 다음에 뭐죠? 의지할 것 뿐일세. 이 찬송은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니 정말 의지할 것 뿐이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수록, 우리의 영적 지각력과 분별력이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랄수록 기도할 이유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겸손이요 지혜입니다. 전도서 12장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말씀을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런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고 지혜입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 솔로몬은 말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 삶이 어둠으로 가득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였죠? 자카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아까 전에 하나님이 주어로서 자카르 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사람에게 자카르라는 단어를 뜨면 여러분 정확히 이 뜻입니다. 기도하라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지혜로운 자는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너무 버겁고 무기력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지혜롭기에, 그의 심령이 겸손하기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깨어 자카르 할 때, 하나님 앞에 자카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자카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 강단에 올라서기 전에 늘 이와 같은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 예배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함께 제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떠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손가락이나 발과 몸의 근육을 움직이는 것도 주님, 저의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도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주님, 설교하는 이 시간에 통해 아무도 회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이 예배를 통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주여, 저는 이 사실을 기쁨으로 인정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기꺼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신다면 이 한 시간의 예배 속에 어떠한 열매도, 어떠한 영적인 일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늘 예배를 준비하고 올라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만이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자녀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정과 이러한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우리 직장 생활에는요, 우리 학업의 자리에서는요, 우리의 친구 관계에서는요, 가족을 돌보는 일, 또 가정을 섬기는 일, 그 여타 수많은 일들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훅 사라지면 우리는 그대로 먼지처럼 무너앉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땅에 입을 맞추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지와 같은 인생이, 성경에는 흙이라고 되어 있죠, 먼지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감히 구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공중의 먼지처럼 분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분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열정에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을 토막토막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시간 기도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바쁘고 힘들고 분주한데 시간을 내어 기도의 자리에 선다는 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막을 보지 마십시오. 삶을 통으로 볼 수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쉽고 가볍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실 때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자리에 놓으셔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기도에 관련된 놀라운 고전 찬송.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요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종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니.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4절 고백합시다. 나의 일생 다가도 여러분 결단합시다.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땅의 생애 영원하리. 한 번 더요. 나의 일생 다가도 기도하리라. 아멘. 주께 맡긴 땅의 생애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한 번 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캄캄한 어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도의 손전등을 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짐을 지길 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는 기도의 자리에 기쁨으로 기꺼이 서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자리, 그 놀라운 풍성한 사랑과 은총의 자리로 우리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됨에 대한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안에 더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탄식, 아빠라는 부르짖음이 우리 삶에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힘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어둠을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인생의 짐에 짓눌려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주여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잡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과 은총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짖는 그 본능적인 탄식이, 외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에 지쳐 물러서고 싶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나 주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자리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기꺼이 기도의 대가 지불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기대와 소망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